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응애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임마누엘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새싹과 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찾았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과 이 믿음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것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있는 부끄러운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에게 주의 법도와 율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자녀들에게 육신에 먹을 것은 풍부하게 공급했지만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이지 못한 어리석은 부모였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굳세고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앙적인 행위로 어린 영혼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므로 이 모습에 실망하여 곁길로 가버린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애통해하며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주심과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시고 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려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하늘 문 여시고 제대로께는 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한 자녀들로 살기로 원하셨지만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라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더 사랑하며 세상을 더 사랑하며 물질을 사랑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 자매들의 티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 더럽고 추한 것 알고 전제 모르고 전제 더러운 것을 입술로 다 드러내고 쏟아내고 토내어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보여달라는 걸 때 깨끗하게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은 오늘은 가정의 달이라겠습니다.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로서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섬기는 작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날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백성들이 천부에 없어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복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실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코로나19를 진노하여서 아버지 대한민국이 대구가 아버지 세계 열방이 지금 코로나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속히 하루 속 코로나19가 사라지고 종식되게 하옵소서. 우리 남도 교회가 영상 예배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친교하고 교제하는 그날이 속히 도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새벽마다 아버지가 부르짖는 이 길을 들어 주셨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정을 바로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4월 15일 총선이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국회의원들이 입법기관에 대해서 국정을 바로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저 북한에도 하루속히 아버지 공산체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날이 속히 도래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계획과 뜻이 있어서 이 성당 높은 곳에 남덕교회를 세워주시고 에베네서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를 통해서 우리 한 영광 받으시옵시고 살아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자랑하면 증거하는 교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지역을 살아고 섬기는 지역의 복음의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최원주 담임 목사님 오른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며 능력을 7배나 더하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쏟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목사님들 교구를 들어보고 마음껏 목장을 축복하는 목사님 되게 하옵시며 전도사님들 교회가 학교 열리지 않지만 이 아들을 가슴 품고 기도하는 전도사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도께서 파송한 이상훈 선교사님도 하루속히 건강의 확정을 받고 아버지 남아 그래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캄보디아에서 파송한 남영미 목사님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선교지를 통해서 우리 함영광 받으시옵소서. 남덕교회에 협력하는 오대영 역전 흩어진 선교사님, 오늘도 생명 말씀 축복의 말씀 듣고 외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 가정과 가족들 지켜주시고 그 땅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농어찬 미자리교회와 기관들도 하나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도교회 연세 올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을 붙들어 주시고 남은 여생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옵소서. 육신이 약한 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께서 일일이 다 하시지 않습니까?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이루하셔서 소망을 주시고 여호와파 치료하심 명령에 서서 안수 한 차례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최원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없으며 믿음의 가문은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없어서 라합이 아버지 믿음의 가정을 세운 것처럼, 루시도 믿음의 가정을 세운 것처럼 저희도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셔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찬양대가 찬양을 하지 못하고 아버지 솔로로 찬양하는 찬양에 하시는 그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인으로 수고하시는 봉산 손길에 복의 복을 다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하셔서 우리 믿음의 근석들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당분간 예배는 주일 1, 2, 3, 4부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만 드립니다. 영상 예배는 9시, 11시에 드리며 12시 이후부터는 영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세례 입교 교육 일정 안내입니다. 대상은 본교회에 등록 후 1년 이상 출석하신 분으로 만 15세 이상이며 입교는 만 15세 이상 유아 세례자입니다. 세례 교육 일정이 연기되었습니다. 6월 7일 주일부터 시작해서 7월 4일 토요일까지이며 총 5번 매주 주일 낮 12시 30분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세례 문답은 7월 4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교회 다른 여러 소식들은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참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영상 예배드리는 각 가정에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문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문 세상의 것 가지고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아브라함의 가정이 세상의 재물로 만들어졌겠습니까? 어찌 다윗의 가정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만들어졌겠습니까?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그 첫 번째가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믿음으로 가문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믿음의 가문으로 일어나기를 위해서, 믿음이 왜 그렇게 소중한지를 위해서 지금 이 라합 이야기를 성경 본문 말씀 속에 읽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가나안 땅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입성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기업을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그 순간입니다. 그들이 제일 처음 맞닥뜨리는 것이 여리고성이고, 또 그들이 제일 먼저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데에 이 라합이라는 이 이름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애쓰고 수고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그 조상들은 다 죽고 이제는 믿음의 땅,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기업의 땅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거론하는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이 라합입니다. 라합 앞에 이름이 어떻게 붙여져 있냐 그러면 기생 라합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울리는 일입니까? 적어도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 광야의 모진 세월을 건너가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에 적어도 쓰임받는 제일 처음 이름이라 그러면 모세와 아론의 자손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들의 가문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맞닥뜨리면서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갈 때에 누구를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기생 라합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울리지 않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라합에 대해서 설명이 길지 않습니다. 왜 그가 기생이 됐는지, 그리고 그의 배경이 무엇인지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지금 관심 있게 말하는 게 뭡니까? 그의 가정이 어떻든지, 그의 가문이 어떻든지, 그리고 그가 왜 기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삶의 배경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의 가정의 배경, 그 가문의 배경이 어떠하냐가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느냐가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의 기업을 이제 만들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데 왜 하나님께서 해필이면 라합, 그 앞에 기생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기생 라합의 이름을 제일 처음 이렇게 쓰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역사를 일으킬 때에 그 이름이 등장한 이름이 누굽니까? 그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데에 쓰임받는 이름이 누굽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제일 먼저 사용하게 하셨을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기생 라합을 사용했을까? 이런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 이해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왜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 같은 인생을 택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기생 라합이 이해가 안 돼. 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실까?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시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할 수는 없어도 우리는 믿을 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리고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가정인데도 하나님께서 그 기생 라합을 택하셔서 여러분 그를 통해서 이제 보아스도 낳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라합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느껴질 때에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셨는지 우리도요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그렇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라합의 인생을 바꾼 게 뭡니까? 성경에 저희들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가문은요 세상의 권세와 힘 가지고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가문은 믿음으로.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 믿음이 가문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느헤미야 11장인데요.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황폐되고 불타버린 그 예루살렘 땅으로 왔습니다. 그가 총독으로 있으면서 그 예루살렘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성문은 불탔고 회파되었어요. 성벽은 무너졌어요. 그곳은요 사람이 살기보다 짐승이 살기가 더 적합한 땅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느헤미야가 일으킵니다. 일으켜서 제일 그 느헤미야가 한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짐승이 들어오는 것도 막고 적들의 침입도 막고 그 안에 또 땅도 일구어내고 또 집도 짓고 그렇게 해서 삶의 터전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들었어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세웠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누가 이 예루살렘에 살 거냐 하는 겁니다. 짐승이 살기에 적합한 곳이었는데 성벽 하나 세웠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땅을 다시 일구어야 되고 그 땅을 다시 보아야 되고 언젠가 다시 또 이것도 성벽 세웠다고 또 적군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어서 예루살렘에 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자원을 하면 그 사람을 가지고 백성들이 축복했다라고 느헤미야 11장에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살기가 어렵고 두려웠어요. 그런데요 손을 두고 자원하는 하나의 족속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그러면 그게 베레스 족속이었어요. 베레스 이 가문이 베레스라는 이 족속이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생한 468명이나 되는 그 베레스의 족속이 그곳에 내가 살겠다 그리고 이 땅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정말 이 베레스 족속에게 예루살렘의 재건을 맡겨도 될까요? 예루살렘 영적인 부흥을 맡겨도 됩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베레스 족속은요 그 조상이요 유다입니다. 유다. 그 레위, 유다, 므낫세 이런 유다 족속이 유다가 이 베레스 족속의 가문이 시조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이 베레스를 낳은 줄 아세요? 유다의 아들들을 장가를 보냈는데 그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그 며느리가 있는데 아버지가 아무리 해도 이 후손들을 놓지를 않아요. 후손들에게 뭔가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아버지를 술 취하게 만들어갖고 지나가는 데에 창녀처럼 얼굴을 가리고 있고 그리고 행세를 해서 그리고 그 술 취한 유다가 그 창녀와 함께 창녀라 생각하는 그 사람과 함께 이제 한밤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게 그게 베레스입니다. 자기 조상이. 이 가문을 보세요. 이 가문.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얻은 것이 베레스예요. 근데 그 가문이 예수님의 족보가 된 거예요.
보잘 것 없어요. 내세울 것 없어요. 부끄러워요. 창피스러워요. 때로는 수치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페레스 족속이요, 유다의 재건을, 유다의 그 족속이 예루살렘의 재건을 맡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맡겨져요. 뭔 줄 아세요? 믿음으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조상 탓하고 세상 탓하면 안 돼요. 믿음이 있으면 기생 나업도 예수님 족보가 되고, 그 후손이 보아스가 되고, 그 후손이 다윗 왕이 돼요. 이 베레스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서 얻은 이 자녀도요, 하나님 앞에서 귀 쓰임 받아서 예루살렘의 재건을 하는데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왜 믿음이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주께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이 아니에요.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저희들이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문들이 믿음으로 힘있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행한 일이 꼭 세상에 막 업적을 남길 수 있는 큰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일도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남긴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오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기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에 쓰임받는 이름이 기생 나합이라는 이름을 여호수아서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그 얘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생 나합이 무슨 나라를 구했습니까? 전쟁에 이겼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생 나합이 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7절에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러 왔을 때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 이게 답니다, 여러분. 위험부담은 있었지만 대단한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이 기생 나합을 두고 더 놀라운 평가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나합이 어렵다함을 받았던 그 이유가 뭐냐면 정탐꾼을 접대하고 다른 길로 가도록 했다. 이게 답니다, 여러분. 무슨 업적을 남기고 세상에 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가문을 세운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음을 따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일들은 때로는요, 노아가요, 세상을 구하는 데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구하지 않습니다. 또 믿음으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은 때로는요, 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때로는 큰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작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행하는 그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세상에 크고 작은 일을 구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가 한순간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을 때로를 보면 무슨 이런 일이 변변찮은 일인데, 이런 일이 작은 일인데, 이런 일은 설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는 일인데, 별일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일을 행하면 그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큰일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대접해주고 숨겨주고 그리고 다른 일로 가게 하고, 근데 이걸 믿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지고 행하면 주변을 살리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별것 아닌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행하면 그걸 하나님께서 보석같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믿음이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때에 믿음의 가문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믿음의 가문으로 선다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어떻게 기생 라합이 여리고 성으로 정탐하러 온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접대하고 숨겨주고 다른 길로 가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 라합이 여리고 정탐꾼에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에게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라합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이 천하 만민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뿐이시라고.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상한 게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너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라합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들었어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받아들인 현장이 어딘 줄 아세요? 그게 여리고성이에요. 죄악이 가득한 땅, 이방인의 땅이에요. 우상이 가득한 땅.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새벽 기도 때 아하스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아하스 왕이요, 유다 왕이에요. 근데 그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가르쳐 주는데도 안 믿어요. 지금 자기 주변에 성전이 있고 그런 예루살렘 땅에서 제사장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온 주변의 환경들이 다 신앙의 가문, 아니면 신앙의 집안, 아니면 신앙의 형편, 신앙의 조건들이 다 갖춰져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이게 형편과 조건 때문에 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에 내가 열심히 다녀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방의 땅, 온 세상 가운데서 죄악이 가득한 땅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면 그 가운데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내가 서 있는 형편과 처지가 어떤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사실은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이다. 누구든지 하나님 속에 들어가면 자기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기의 과거에 부끄러운 삶이 있더라도, 죄를 짓고 자주 실수하더라도, 진흙탕에 빠져서 살아갈지라도, 나 같은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면 그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요, 죄인들이 들어가면 죄인이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요, 예수님 안에 세리가 들어가면 그 세리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인생 벌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가문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생 라합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이게요,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믿음으로 알면 우리 인생에 새로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면 우리 삶 속에 믿음이 막 움직여져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믿음을 움직여서 승리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호랑이처럼 생기는 모형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면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세대를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에 내 형편과 처지를 탓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믿음을 탓하면서 그래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와 세상에 물러서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압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앞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세상에 승리하는 저희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저희들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던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 풍파가 우리를 흔들 때도 있고 약한 마음으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 속에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아서 소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복이었습니다 고백하며 11조 냅니다. 주님, 지금 시대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은 영원히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셨어요. 믿음의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그 직장과 사업의 터전과 가정을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늘 돌아보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은혜의 발자국이었습니다. 하나님, 평생 살아가는 세월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날마다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구제헌금, 성경헌금, 장가헌금, 주정헌금 소중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험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서있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묻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고백하며 온 세상의 만물의 주가 되시는 주님뿐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이 길의 인도자가 우리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면서 앞뒤 좌우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자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 세상에 가진 것으로 믿음의 가문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믿음 위에 군대에 있는 형제들과 흩어져 있는 자녀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온 땅 가운데 주의 이름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 이 땅 이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